이제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부르시면서 다 함께 예배 전을 향해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며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넘을 모두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늘어도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빛을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4페이지 구약성경의 거의 뒤편에 있죠. 미가서 5장 2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94페이지 구약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한방에 도시라. 아수 사람이 이 땅에 거하셔서 우리 눈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부르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수간의 봉독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미래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이루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기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여기 남천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입니다. 어제는 또한 하늘에서 많은 한방눈으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코로나로 또 다른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잠시 행복하게 했나이다. 매년 화려한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며 옛날처럼 거리에는 캐롤성이 울려 펴지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든 또 아니든 누구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가슴에 넘쳐나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가졌던 어두운 생각과 제약된 행동들 또한 깨끗이 버리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2020년을 강하고 담대하게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힘든 시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정상적인 일상과 특별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마음 놓고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몇 개월 후면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지만 또 그 안 좋은 이면에는 저출산국가, 고령화 사회, 자살률 1위, 취업률 최하위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두운 지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남북한이 하나 되어 더욱 발전하는 민족으로 나아가는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덕망 있는 지도자가 선택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전하실 신종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가슴 졸이며 오로지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각 가정마다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 주시고 설교하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 저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제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 함께 하시옵시고 눈길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발걸음 주 함께 하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로 대신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로 대신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은 그분의 모든 것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로 대신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은 그분의 모든 것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은 그분의 모든 것 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위드 코로나 기대를 갖고 시작했다가 위드 코로나가 이제 끝났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또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또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애석하게도 코로나19는 더운 날씨보다 추운 날씨에 기승을 부리게 되잖아요. 더욱더 여러분 개인위생 또 방역 당국의 지침에 귀 기울이시고 협조하시고 많이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새로운 한 해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것들 다 지나가는 해에 실려서 다 보내버리고 다시 오는 한 해 어드벤투스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제 어드벤투스 4주째를 지나 이제 어드벤투스가 성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계속되는 어드벤투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항상 설레는 것이고 또 기다림의 결과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이 될 터이니까 그 소망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을 가질 때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죠. 무엇을 근거로 기다립니까? 성도라면 복음을 근거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감사, 믿음 안에 영광, 믿음 안에 성취, 믿음 안에 축복 다 뭐를 근거로 해요? 복음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부여잡고 주님을 어드벤투스 기다리는 대림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하도 많이 물어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뜬금없이 갑자기 복음 얘기야? 다 아는 건데 그러죠? 우리 기분은 그래요. 복음 다 알죠? 구원의 말씀. 저는 자꾸 이 복음을 강하게 강조하면 뻐꿈이 돼가지고 뻐꿈박이냐 이렇게 막 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복음, 네? 복음 뭐예요? 주님 말씀. 복 있는 소리입니다. 복 있는 소리. 뭐가 복 있는 소리예요? 뭐가? 맞아요. 그거 맞아요. 뭐가 복 있는 소리냐?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다 복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 복 있는 말씀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다 두루두루 꿰뚫고 있어요? 그냥 두루뭉실 다 그냥 다 복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근데 복음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관계 설정이 돼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복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주님은 복음을 막연히 세상에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던져놓으신 복음이 아니에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지명하에 부르신 여러분 각자 한 사람마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어때요? 막연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막연한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때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 기다림이 어떻게 돼요? 기다리다 망부석이 될지라도 목숨 걸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될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나의 삶에 어떤 거예요?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혹시 복음을 아주 인수적으로 내 입장에 서서 받아들인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내 생각대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아셔요.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된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잘못이 커요. 영적인 지도자의 잘못이 커요. 지금은 복음이 흥황한 세상이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때요? 듣고 싶은 복음 마음껏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거 얼마든지 들어요. 아무 때나 들어요. 장소 불문하고 항상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과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었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대부분이 그 내용을 가만히 천착해 보면 뭐예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건 맞아요. 그리고 복 주시는 말씀인 건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뭘 얘기합니까?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만 그 가운데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많지는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해서 선포되는 축복된 말씀 속에 파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만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축복이 의미가 없어지. 축복은 언제 받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받는 거예요. 한에 빠진 축복은 뭐예요? 나중엔 그 축복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뭘까 그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복. 그 복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의 행복에만 집착돼 있고 나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에만 필요한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복음은 어느덧 내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락되거나 퇴색되거나 윤색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막연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는 망부석이 될지언정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하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없을지도 모른다. 또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그만이 그래요. 종말은 또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종말은 내 당대에는 맞이하고 싶지 않아. 내가 누리는 나의 금생, 나의 실존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끝내고 싶지, 종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인생의 종말이 먼저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복음을 믿는 자라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때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자의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대요. 그렇다면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일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이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복된 말씀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울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복된 말씀의 그 골자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분별하시라는 얘기.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지식도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나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 이렇게 들춰보면 어때요? 자기 만족이 90%, 하나님 만족 10%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나를 택하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만족 90%, 내 만족 10%라도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족 100%래야 완성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만족 100%입니까? 하나님 만족 50%요? 50%는 훌륭한 거죠. 하나님 만족 한 20%? 그것도 괜찮네요. 우리는 대부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더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복음의 말씀도 어때요? 내 중심대로, 내 시각대로, 내 세계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없어서도 안 돼요. 어쩌면 신비한 하나님의 간섭에만 집착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 우리가 설 때까지 미완성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거를 붙들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영향 미치고 있나를 먼저 판가로 말씀해드려요.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유도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잘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중생입니다. 중생.
나는 거듭났냐? 내가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냐? 내 성격이, 나의 삶의 태도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얼마나 변화됐느냐? 까칠하던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졌습니까? 네. 자아중심적인 삶이 나보다는 공익을 향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불같은 성격이 관용이 넘치는 모습으로 좀 변했습니까?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병든 닭처럼 졸든 내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냥 말씀이 팍팍 꽂혀 들어와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뭔가 어떤 조짐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처럼 나의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화 그러죠. 우리는 성화돼 가느냐? 이 성화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 실제적인 지식도 습득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수반돼 있냐? 내 신앙생활 속에.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만 지키는 모습으로 나는 성도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가당착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영향을 통해 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지식과 경험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위해서 뭘 하죠? 성경 통독도 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던 사람을 통해서 기도도 받고 싶어하고 그래요. 더 지나친 사람들은 예언 기도 한다는 권사님 모셔다가 예언 기도도 그거 잘한다는 짓이 아닙니다. 그게 왜곡됐을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고 거듭난 성도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이지만 뭔가 내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그거나마 있냐 이거예요. 그거조차도 다 없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남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냐 이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 복음을 가만히 갖고 있지 못해요. 이 가슴 벅찬 은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놓고 작정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환심을 살려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많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살리고 선물도 갖다 주고요.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동행해줘요. 그 사람이 춥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옷을 벗어줘요. 속옷도 벗어줘요. 신발도 벗어줘요. 나는 맨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을 내 안에 가만히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나만 독점하고 나만 갖고 있지 못해요. 성경을 자꾸 얘기해요. 복음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복음을 갖고 있었고 막연하게 믿음의 길을 갔다면 이러한 변화가 내 안에 눈곱만큼도 없을지 몰라요. 걱정스러운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복음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는 아무 유기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성탄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바로 깨닫고 회복시키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에요. 그게 의미 있는 우리의 기다림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복음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곧 복음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왔으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를 알고 그것의 영향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이제는 시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의문을 또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식으로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죠? 원시복음. 네. 아, 어떻습니까? 원시복음. 네. 원시복음이 뭔지 우리 집사님 잠깐 설명.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예, 범죄. 참 우리 영락교회가 성도들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시켜요. 우리 남천교회 우리 권사님 알고 계셨죠? 권사님 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까지인가요? 원시복음.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 이 첫 번째 복음이 왜 중요한가요? 첫 번째 복음과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과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려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하나님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의 존속의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실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시금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이 얘기예요. 한번 펴보실 수 있으면 빨리 펴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복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의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방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비로소 이 원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사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찾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하신 창조의 여러 말씀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뱀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원시복음의 출발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저주받은 존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겠다고요? 원수와 뱀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가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는 그 후손들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원시복음일까예요? 이게 뭡니까? 죄 짓고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밖으로 떠나간 인류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구원하신다. 누구로 구원한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 중에서 제1위가 뭐예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에센스, 정화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 복음의 그릇을 든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하셔야 돼요. 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내가 생로봉사를 초월한 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린 거,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별 볼 일 없을 만큼 영광을 누린 거 그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복음의 가장 정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영광 돌릴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교회의 영광도 구원입니다. 성도의 영광도 성도의 행복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도 어디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기쁨 얻는 것이 출발이 돼야 돼요. 내가 남보다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막 넘치도록 누리는 거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원시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담고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했고 그거를 통해서 축복받는 삶으로 계속 나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보고 편회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었다. 정말 코드숨 쳐요. 종말의 복음 듣지도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한심하다 그러고 유치하다 그래요. 복음의 끝자리도 복음의 흔적도 감히 세상에 우리가 던져낼 수가 없어요. 다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시복음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얻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되게 뱀 하면 어때요? 자연 내추럴한 그 뱀을 스네이크를 생각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뱀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를 유혹하죠. 유혹하는 데 나타나는 뱀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 뱀이, 그 스네이크가 여자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뱀은 동물이에요. 동물. 뱀은 지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럴 존재들이 아닌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뱀의 형상대로 간교하게 그 뒤에서 이 뱀을 조종하여 하와를 속인 어떤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뱀을 징계하면서 내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실제 배로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뱀이 흙은 먹지 않아요. 흙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떤 자연의 스네이크를 얘기하는 그 뱀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뱀이 또 인간과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뱀을 압도할 만한 힘과 지혜가 있거든요. 정말로 뱀을 잡아버리면 돼요.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죠? 땅꾼. 땅꾼이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여자. 바로 뭐예요? 뱀에게 속아 넘어갔던 여자. 그 하와를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뭘 얘기하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시복음의 말씀과 오늘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임마누엘이 돼. 그 얘기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와 원수가 됐죠? 사탄, 마귀와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구주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각축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어떤 성탄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이겨내고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를 기다리는 성탄인 거예요. 근데 그 성탄은 어떻게 왜곡됐죠? 어린 양 예수의 이미지로 철저히 세상이 지 멋대로 주물러 터뜨리고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절기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게 연민의 정을 느낄 만큼 마국간 말구유에서 참으로 별 볼 일 없이 태어난 하나의 어린 핏덩어리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깜빡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우리 불쌍한 예수님? 지금 그러고들 앉아있잖아요. 성탄절 끝나면 어떻게 돼? 다 잊어먹죠? 네. 다 잊어먹죠? 세상이 그렇게 붙들어 놓은 어린 양 예수의 이미지, 어린 양 예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 양 예수가 세상에 구원합니까? 어린 양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아주 참 교묘한 그런 어떤 시간의 굴레를 털썩 씌워놓고 그거를 또 다른 우상으로 지금 이용하는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거기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이거 다 없애버리면 또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섭섭한 거죠. 네. 그동안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통과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잖아요. 그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인데 진짜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불태우듯이 이거 다 우상이야 없애버려 그러면 우린 손해보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심볼리즘이라고 해요. 심볼의 형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법이에요. 그걸 잘 갖다가 사용하는 게 캐톨릭이죠. 심볼리즘이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허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그 어린 양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는 아직 완전한 원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얻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셨죠?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 구원의 본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의미에서 과연 죄라는 것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 죄, 여러분 죄 짓지 않았죠? 우리 죄 안 지었어요? 죄 지셨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 죄 안 지었어요? 우리는 뭐 떳떳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에 있어서나 세상 법에서 아무 죄 짓지 않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죄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죄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가슴에 되새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갖다가 판단하는 세상의 심리학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모든 세상의 죄 지은 인간을 뭐로 보냐? 환자로 생각해요. 환자.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그 감정이 고양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렸지? 왜 갑자기 이렇게 소시오패스가 됐지? 왜 사이코패스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인을 다시 건져내고 살리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를 만듭니까? 뭐 신경심리학, 행동심리, 분석심리, 뇌과학적인 방법, 의학적인 치료적 접근 이런 걸 통해서 죄 지은 자를 고치려고 시도하고 일단 이들의 인식 속에 죄는 뭐예요? 불행한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불행한 것에서 사람들을 치유해서 온전히 만드는 것. 이게 세상이 시도하는 죄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에서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세상이 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환자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시작했다면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보기 시작한다. 인간은 다 뭐예요? 사시 멀쩡히 달리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본대요.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범법자예요. 법을 범한 자예요. 그러므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죽을 자로 보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나는 결코 이게 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죄인이야.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바로 원죄. 뱀에게 속아 하나님의 긍휼을 어긴 하와의 원죄. 죄 지은 이 여인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의 시작과 죄의 원인과 죄의 이유를 그렇게 근거하고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죄에서 구속받은 상태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뿐이에요. 그 죄는 뭐예요? 나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구속으로 인해 완전히 죄가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 죄의 얼음 항상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어둠으로 이렇게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끊어지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것이지, 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는 절대 그것이 끊어지거나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만 죄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예고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해결사로 오신 겁니다. 직접 죄와 연관된 인간을 죄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원죄의 당사자, 원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해결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연관성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하시는 것. 자, 그렇다면 바로 죄와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얼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뭔 문제일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의 실존에 얼마나 짐이 될까? 그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 삶과 죽음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그건 당연히 자연적으로 있는 거야. 한 시대 살다 끝나는 존재야. 이렇게 본다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어둠에 갇혀서 그냥 사망으로 소멸될 존재로 놔두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져서 내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세상으로 쫓겨났지만 쫓겨난 상태로 니들 멋대로 살기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 이 이면에는 사탄 마귀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인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 안에 항상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통에 빠져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삽니까? 성도님들 어때요? 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으니 참 불행하다, 나는 사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전혀 그런 건 느끼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건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 밖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자질구레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다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모든 것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시는 거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불행해, 나는 고통에 빠져 있어 하는 그런 원죄로 인한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에 살게 허용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진 모순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다 뛰쳐나가야죠.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드벤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소리 듣죠. 당신의 현재의 일은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된 것들이야. 너의 의지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당신이 왜 구원받았어? 너의 의지로 선택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야.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삶의 궤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간섭하신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함으로 인해 나는 성화되거나 거듭나거나 말씀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어때요? 수동적으로 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각성케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포기하라고 강압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지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표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그만큼 세속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복음을 수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복음보다 세상의 편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불행에 빠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죄에 있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또 있게 하셨죠.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있지 않아요. 왜 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나님 복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뭘 또 주셨어요?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또 뭐냐?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하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과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뭐로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표현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여러분 각각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수수방관하거나 그냥 자유를 맡기지 않는, 방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막연하죠. 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길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어떻길래 영광을 받으실 분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계속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소망인 겁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뭐로 영광을 돌려요?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휘황찬란 빛나는 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을까요? 진리뿐이 없어요. 진리.
바로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행위와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하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가장 완전한 곳에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 천체의 운행까지 어떻게 하세요? 다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광 돌릴 우리의 상대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시죠? 맞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이루어져요? 말세 이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불쌍한 탄생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죄에 빠져서 이렇게 불행 속에 허덕이게 됩니까? 왜 허덕이게 됩니까? 그렇다면 나의 불행이 무엇인가? 나의 불행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 인간이 왜 불행해지기 시작했나? 그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불행해졌습니까?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불행해진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해서 불행해진 거예요? 길 가다가 함정에 빠져 다쳐서 불행해진 거예요? 내가 태생이 흙수저라 불행해진 겁니까? 벗어날 수 없는 불행이에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다 관계가 끊어진 게 불행의 시발이에요. 우리가 불행의 시발, 하나님과 단절된 시발이 뭐예요? 원죄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한 원죄잖아요. 그게 불행인 겁니다. 딴 게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 불행한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과 단절. 단절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짐이 뭐였습니까? 형벌 받게 되죠. 어떤 형벌 받습니까? 수명을 받는 거예요. 수명. 너 죽어야 돼. 이제 상노병사, 사망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가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전생에서 가장 두려운 거 뭡니까? 가장 두려운 거. 죽음. 폭동, 재난, 질병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형벌이 사망이에요. 이 형벌도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기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의 문턱을 지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이 과정을 2월돼서 추월해서 갈 수는 없어요. 다 거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죄에서 구속하신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어때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 넘쳐나야 돼요. 이때 우리가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할렐루야 했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죠? 이거예요. 아, 내가 사망 걸서 이겼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복된 인간, 영생의 복을 주시면서도 아무 우리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핸델이 메시아를 질 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정을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다시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는지. 우리 안에 그런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납니다.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성화돼 가는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목표다. 이걸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드벤트 오시는 그분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의미,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구분된 시각을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어떤 시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그때 우리가 원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거 마음에 깊이 되새기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들을 이기게 한다. 곧 죄의 능력,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시제. 자, 이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사망 권세를 벗고 영생으로 가리라. 두 번째 시제의 구원을 마음속에 되새기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나의 주어진 바 생애의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모든 것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과 함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성탄, 성탄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80, 하나님 100%, 하나님 2득, 우리 0%. 의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 은혜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제 이순의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송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시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지우면 안 돼요? 해요? 네, 거기서 하세요. 그 손으로 들고 하시려고? 네. 아, 요걸로. 여기 올라가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소리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2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격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올해는 특징적으로 가끔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연말연시 신년 예배 등등 성탄절 예배부터 계속해서 성탄절 예배, 주일 예배, 연말연시, 신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신년 첫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을 드릴 거고 성찬 예식 위주로 모든 예식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성찬식을 마음속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남촌교회에도 정말로 소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있었다면 태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시든가 방문을 하시든가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일들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거 지금 참 좋아하겠죠. 태신자들 바로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 선물 하나 준비하시는데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후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요청을 하십시오. 선물을 하셔야 돼요. 필요해 그런 게. 예.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에게 선물을 드리게 됩니까? 항상 주시잖아요. 선물 교환은 없지만 있어요. 있어? 이제 자극받은 성도님들이 선물을 갖고 오시겠지 또. 그리고 다 서로 나눠 가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자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분연히 앞장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의료 일선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수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번 마쳤습니다.